절기를 보면은 참 좋은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시금 도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절기를 우리는 성탄절이라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절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그래서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그 추수감사절 한 번만 감사에 대해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 교독을 다시 한번 더 하고요. 그 감사의 교독을 할 때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함이로다. 이거 발음 잘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 잘 됩니까? 네. 어이구 찌릿찌릿.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원함이로다. 잘 되네. 그래 나도 이거 안 되게 발음이 안 되게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한 개를 뛰어넘었던 거예요. 강장 공장장 공공 그거 잘 됩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볼 때에 세 개의 교구를 두었던 그 수산의 아들 중에 요한 웨슬레가 있죠. 그 웨슬레 그 목사님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라고 주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프 독일이 나왔던 참 위대한 신학자죠. 그 신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라는 그 차이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부류에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들에 감사할 줄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라는 것으로서 당신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준을 삼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위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늘 순간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라고 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하여서 내 마음의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마움을 표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나 어떤 신세를 내가 얻었다면은 그 도움과 신세에 대해서 내가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복음서를 볼 때에 정말 주님께 대해서 이 감사하는 이 모습을 내가 쭉 찾다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이 10명의 지난 성경에는 그 문둥병, 지금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소중한 이 감사의 절기를 한 번으로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은혜를 나누어서
서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감사의 조건이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불쌍한 그 문둥병의 10명을 고쳐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라면은 갈릴리로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갈릴리로 가다가 그 사마리아와의 접경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혼혈인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부류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격조차도 무시하면서 저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임에도 더한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저 멀리에 추방되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가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입니까? 그게 코로나 환자입니다. 코로나 환자. 여러분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 멀리 있어서 외치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정말 가족과 생이별하여서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주님은 그들 앞에 네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라는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가까이서 못하니까 멀리 서서 저분의 소문으로 덮여있던 저분에게만 가면은 내 병이 다 낫게 되고 저분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기에 이 10명 환자가 동시에 합창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애원을 하죠. 그랬더니 주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환자나 어떻게 전염성이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몸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하고 오자 할 때는 우리가 저들을 밀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조금 전에 이 테일라 선가대가 불렀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즐거운 기쁜 일이지 했던 그런 모습에서 내가 주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데 그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자를 나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부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건 뭡니까? 구약에는 진영밖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부류들 저 멀리 서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그 요세푸스의 역사 거기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 즉 나병 환자가 서 있을 때에 이쪽에서 바람, 내가 여기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거리는 최소한 45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다. 나병 환자는 저 유대인들 정상적인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45m까지 떨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를 즐길 수가 없고 내 스스로 가고자 하는데도 갈 수가 없고 등등등등등. 그런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이 10명 가운데 특이한 것은 그 안에 이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떠한 지방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동물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갈 때 저 산 조그만 봉우리 거기에 막 헤엄치러가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닭과 개가 잘 지내요? 잘 안 지내요? 잘 안 지내요. 잘 안 지내요. 고양이와 쥐가 잘 지내요? 잘 안 지내요? 잘 안 지내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급 상황에서는 봉우리가 보일 때 거기에 올라가고 싸우더라 안 싸우더라?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과 그 안에 이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나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이를 추방을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섞여서 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사람이 모아지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일에서 비롯되어진다. 할렐루야. 모이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세상 사람들의 모이는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성공에, 명예에 있지만 우리는 이 모임의 원동력은 뭡니까? 예배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 요구되어지는 힘이 여기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어떤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렸던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우리가 평상시 그 같으면은 뭡니까? 그래 어떻게 주님은 알면서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너 나병 환자니까 이리 와봐. 진흙을 침을 밭에서 소경을 떠는 모습으로 하든지 어떠한지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이 될 텐데 주님은 대뜸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얼토당토 않는 말씀에 고치지지도 않는 이런 모습에 여러분 내가 고쳐져야 제사장에 가서 보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쳐지지도 않는 이 모습 가운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열심히 어디를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제사장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내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와라. 무리를 빠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걸어와라. 내가 아멘 하면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추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 찾아가는 도중에 몸이 이상해지네. 몸이 이상해지네. 문둥병이면 눈이면 눈, 코면 코, 손이면 손, 다 문드러졌던 거, 없어졌던 거. 여러분 저는 저 소록도에서 문둥 환자들을 봤지 않습니까?
제 찬양시 나갈 때 거기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요, 여기 구멍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여기. 저는 놀랐어요.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코 구멍이 2개지만 여기는 원래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구멍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 손이 없고요, 손가락이 없고요. 어떤 분은 여기까지 잘라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앞에 간증을 하잖아요. 저 벼, 그 당시에 낫으로 벼를 뱉죠. 일반 사람이 3시간 베면은 다 베는 저거를 우리는 일주일 벤다고. 어떻게? 여기에 낫을 묶는 거예요. 팔에다가. 낫을 묶고 이렇게 벤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내 손가락이 생기네, 내 눈이 온전해지네, 어떤 코가 생겨지네 등등등 하니까 놀란 거예요. 놀라니까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내 가족들에게도 슬픔을 당하고 많은 공동체에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보니까 그 감사를 좋은 일들 속에 즐기고 있는 모습을 문득문득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갖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도착해갖고 안전하게 왔을 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루를 딱 되새겨보면 아이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기도를 안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중에 10명의 유대인들은 그 가족으로 계속 가는데 가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러면 안 되지. 나를 고쳐준 그 주님 예수 선생님께 가서 내가 고쳐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뒤에 지나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느끼게 되는 그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일들 속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곳에 순종하는 믿음을 본다면 두 번째는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믿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보인다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이 관절염이 있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했죠. 우리나라에 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염을 고치려고 병원 다니고 약 먹어서 이 관절염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되돌아갔대요. 그래서 부흥회 때 참석해서 내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교회 부흥회 할 때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나 이번 기회에 이 관절병 고쳐주십시오. 손에 관절병 고통 오는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등등으로 하나님께 외쳤댔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겠습니다 해서 고쳐줬죠. 기도했으니까 부흥이 마친 쯤 됐으니까 이게 관절염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소리의 소문을 타갖고 담임 목사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얼마나 기분이 흡족한지 그 청년 이번 주일날 오면은 강단에 이 주보에 광고를 실어서 잠깐 간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일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다 마치기까지 이 청년이 오더라 안 오더라? 안 오더라. 무릎에 관절염 있는 까지 다 치료받았던 이 청년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마음이 상해서 주일날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쉬는 날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갔댔죠. 찾아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물었죠. 아니 왜 어제 관절염 치료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어? 그 청년이 하는 말, 그동안 무릎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내가 등산을 못 탔는데
내가 등산 갔다 온다고 내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이럴 때잖아요. 도봉산이라고 해놨는데 도봉산에 등산 갔다 왔대요. 도봉산에 등산 갔다 왔대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실화가, 이 청년의 실화가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줄도 모릅니다. 정말 본 모습인 줄도 모릅니다. 이 유대인의 10명의 문둥병처럼 정말 함께하지 못한 것이 서러워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과 정말 내 등산하고 싶어서 못했던 것을 내가 치러가더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잊어버리고 정말 등산에 앞서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가운데 부모의 양육을 가장 오랫동안 받는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우리 인간인 줄로. 우리 인간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말 임신의 시작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낳고 나면은 아이고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낳고 나면 그게 끝입니까? 금이야 오기야 진자리 마른자리 길러가면서 잘 계획던데 결혼시키면 끝이다 싶은데 결혼시키면 끝입니까? 어떻게 잘 지는가 싶어서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싶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어린 자녀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양육하는 게 부모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물들은요 루어 때 그 보니까 물속 그런 거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일어서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왜? 맹수들 앞에 세렝게티 그 동물의 왕 그런 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걔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은 동물 그 엄마 아빠들은 뭡니까? 그 동물을 자기 품에 둡니까? 아니면 내보냅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새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간이란 동물은 정말 잉태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요람에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동물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데 그 셰익스피어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날카로운 모습이다. 셰익스피어. 뇌스라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그 자녀가 나를 향하여서 날카롭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우리나라의 일부분을 반영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일부분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는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수가 서리고요 남에게 마음이 닫혀있고요 그 생각의 방향성은 늘 자신이 원하는 그 고립적인 곳으로 파괴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을 보면은 긍정적이고 상호 보완적이고 협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성숙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들이 따라오는 그 모습 그 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여러분 1년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왔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나옵니다. 마무리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에 대한 광고가 나오게 될 텐데 마무리 1년을 다음 달은 뭡니까? 결산의 달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의 준비의 달 아닙니까? 결산과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되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자기가 감사로 되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면은 나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이 사마리아인 소외당하고 더럽고 추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주님은 한탄을 합니다. 아니, 10사람이 더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나머지 9사람, 그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감사를 모르느냐? 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고쳐준 것에 대해서 모르느냐? 그래서 감사하러 왔고 은혜를 기억했던 데 대한 믿음의 그 행위를 실천시켰던 그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근거임을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게 하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고마움에 대한 나의 태도이지만 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왔던 이사가 감사를 표하러 왔던 그 사마리아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보인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거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생일 감사드리는 우리 장로님 그러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노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들으지 못하였지만 다음 주부터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신앙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지난절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 나온 성도들한테 내가 얼마나 많은데 물질의 행위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쓰린지요. 속이 쓰린지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그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런 성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 봤을 때에 정말 저 성도로 저 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은 심겨지는 모습일까 아니면 심겨지지 않는 헌금일까? 헌금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담임교육자로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어리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너무도 적다라는 것을 내게 새벽에 나온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 감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계단 걸어가고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